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90몇 회에 걸쳐서 이 신명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4달, 5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시죠.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뭐 이제 아직 청년들도 있지만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뭘 원하세요? 자식들이 망하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는 모든 일마다 번성하고 잘 되고 복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뉴스에서 이 재벌 3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벌 3세들. 재벌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들이죠. 얘네들이 이 재벌 3세들 대부분이 지금 무슨 죄로 걸려 있어요? 마약죄로 걸려 있어요. 마약죄로. 그래도 재벌 아들까지만 해도 재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1세대에는 자기들이 다 읽어왔죠. 고생해가지고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읽어왔어요. 또 그 자식들도 그 어렸을 때 같이 고생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를 일구어오는 것을 다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난 이 재벌 3세부터 4세들은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 부, 이런 게 있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수천억 원이야.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약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볼 때 풍요로움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그 많은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잊어먹고 그 많은 돈 가지고 그냥 돈 쓰고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죠? 힘들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8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에도 그 재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완성이 어디예요? 그 복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실패도 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는데 8장에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8장에. 자, 그래서 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왔는데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아놨어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나올 때 20세 이하에 있던 2세대들만 살았습니다. 1세대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고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제 이 출애굽 2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은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 세대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는 그야말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고,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공부할 때 제가 크게 모세의 세계 설교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가르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그 땅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게 잘 되는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건데 그 약속을 여기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마음에 걱정을 하세요. 그 걱정이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걱정을 하시는 게 있다고. 걱정. 그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은 후에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이 풍성해져요. 새로운 집도 짓고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금과 은도 자꾸 더 많아지고 새로운 집도 짓고 소와 양도 많아지고 밭도 있고 이제 소출도 많아지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많은 게 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을 하세요. 그 걱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그 7절 9절 그거 좀 읽진 않았지만 위에 부분에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켤 것이라. 이 땅이 얼마나 기름되고 복된 땅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땅인데, 그렇게 기름진 땅인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여튼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복, 그게 뭐든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7절 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심해야 돼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물질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재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12절 14절 아까 그 재벌 3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재물이. 그래서 12절 14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런 큰 집을 줬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거기서 살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날마다 번성해서 우양이 막 그냥 번창하는 거죠. 번창하게 되고 은과 금이 증식되니까 자꾸 재물이 많아지는 거죠.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소유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크게 걱정된다는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준 다음에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내가 걱정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까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 40년 동안 다 지켜주셨죠? 배고프다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사막길 갈 때는 또 물이 없잖아요. 200만 명이 가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어서 또 죽겠다 그러면은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 덩어리에 물이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런데 탁 바위덩어리를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막 콸콸콸콸 흘러나와가지고 탁 생수를 먹게 해주셨어요. 덥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이 싹 껴가지고 구름이 탁 시원하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잠깐 낮에 반팔 입고 있다가 사막에 갔다 밤에 사막이 되니까 갑자기 추워지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빨이 다다다다닥 부대끼더라고요. 온도가 확 떨어지죠. 그때는 또 하나님 불기둥을 딱 불로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뭘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된 곳이에요. 복된.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땅이에요. 거기는. 자,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광야가 아니죠. 거기는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고기와 우유를 제공하는 가축이 풍성한 땅이에요.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있고 금과 은도 있고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광야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줬지만 거기에는 이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우리 힘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은 광야에서는 내가 만나 매출하기 매일 줘가지고 매일매일 그거 나가서 갖다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거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잊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만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만함. 14절에 보면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교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새 집도 짓게 해주시고 금과 은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소와 양도 양이 점점 증식되게 해주시고 농사지면 잘 돼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모든 소유와 재물이 풍성하게 다 돼서 막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인간의 마음속이 어떻게 된다고? 17절까지 된다는 거예요. 17절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재산을 딱 보는 거죠. 야, 내 집, 내가 지은 집 딱 보고 내가 농사진 거 잘 된 거 곡간에 보니까 곡식이 가득 차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저쪽을 봤더니 소와 양이 풍성하고 창고를 열어봤더니 농을 열어봤더니 금과 은이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그런 걸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 마음입니다.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잘 돼서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목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고 교만해져가지고 와, 나는 대단한 목사야. 내 힘과 능력은 대단해. 내가 이 큰 교회를 이뤄서 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뭐예요? 교만과 거만이에요. 교만과 거만. 정말 여러분 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다른 데서 봤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진짜 목이 곧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목이 얼마나 곧은지 인사도 잘 안 해. 인사도 이게 굽힐 줄을 몰라. 그래서 저분들이 좀 이따 목 디스크가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목 디스크가 정말요. 굉장히 교만하죠. 내가 이걸 다 이뤘고 내가 성취했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도 안 되고 이걸 다 누가 주신 거라래. 하나님이 내가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더 겸손하라고. 그것들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좋은 일 쓰라고 하나님 주셨더니 이 거꾸로 하나님은 잊어먹고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걸 다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시작.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다 누가 줬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많아지면, 많이 지식이 많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뭘 기억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 직장도 하나님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 주셨고 능력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다 노력해서 내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교만해져요. 그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한번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먹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으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시죠. 다 돈 자식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성공하고 잘 되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직장도 갖고 큰 집도 사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근데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잘 된 후에 부모님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다 이루었어. 내 힘으로 이루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들이 다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어머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런데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오직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식을 헛키웠구나.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그냥 가슴 치면서 사시겠죠. 부모님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여러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 너 똑똑해서 잘했으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내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너 혼자 잘 살아라 갔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웃 다 상관 필요 없이 나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은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서부터 양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그런 아이였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사울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치워서 새로운 왕감을 찾을 때에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검문세가의 자식들이 엘리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애들에게 하나 관심 갖지 않으시고 자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양치는 아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 지네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찾아봤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그렇잖아요. 7명 아들만 데려다 놓고 다윗은 아닐 거냐 해서 아버지조차도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한 번 하다가 하나님 혼났죠. 그러나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
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타나냐면은 사람이 이제 한평생을 살고 떠날 때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 노릇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난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다 드리고 갔어요. 이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내 거를 드렸습니다 이러면 드리고 죄져요. 왜? 교만해져. 그럼 어떻게 돼?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내고 감사헌금도 제일 많이 내. 그거는 훌륭한 거지만 내 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 걸 드렸어, 내가 드렸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드린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부와 귀가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누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돈을 다 누구예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 어디 교만이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 거라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요. 쓰러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이후에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다 다윗처럼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위험성이 뭐냐면 교만이야, 교만. 내가 다 이걸 이루었다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풍요로움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시험거리라 그랬죠. 풍요로움 자체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 추수해가지고 큰 곡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 우리로 말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팍팍 돈 집어넣고 뭐 또 펀드도 하나요? 펀드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여튼 이래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집도 늘어나고 재산도 많아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 다른 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이겠죠. 이 신들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다 물질신이에요. 물질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짓기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집착하고 바라보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는 것을 얘기할 때 우상 숭배와 동등한 선상에 놓는 죄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죄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죄. 흥미롭잖아요. 그게 뭔데 그걸 하나님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시는가? 우상 숭배 같은 수준으로 그런 죄로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건포도 과자는 그 시대 사람들 부자들이 먹던 하나의 그 군것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만 먹을 수. 요새 그 부자들이 먹는 군것질은 뭐가 있나요? 제가 안 먹어봐서 요새 그 하나 조그만 거 하나인데 무진장 비싼 건 뭐 있어요? 마시메로? 뭐가 있지? 하나에 막 1,500원이던데 이거 많은 거.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쳐봅시다. 예. 바로 그런 것인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는 없던 것입니다. 예? 만나에 비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보다. 예?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거죠. 이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 땅에서 부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동안 북한에서 뭐가 유행했다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이 뭐에 환장을 했다 그랬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큰 인기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한 사회의 풍요로움과 화려한 삶을 그들이 동경한다는 거죠. 뭐 초코파이 하나 무슨 빵 하나 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 TV, 영화, 연극, 뮤지컬과 대중문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에 없던 맛있는 음식들과 화려한 집과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에 빠졌어요. 그래서 점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줬더니 하나님 주시는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다 쓰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일에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을 하세요. 통탄. 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호세아 2장 8절 한번 여러분 저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안 써왔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 보충하다가 내가 집어넣은 말씀이래 가지고 안 써왔어요. 호세아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곡식과 니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다.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밥 세 끼 먹고 살고 있고 이것저것 여가를 즐기고 외식도 한번 하고 과일 먹고 고기 먹고 사는 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니네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죠.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썼다고? 우상인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바알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다 다 써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그거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줬더니, 내가 너에게 돈을 줬더니 은과 금을 주고 이 세포들과 기름을 다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그걸로 다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
죄 짓는 데다 썼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데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진짜 이 말씀은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 주셨다는 걸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에다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쓴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시간이 34분이기 때문에 설교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도 준비해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꼭 집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죄 짓는 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풍족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기도하세요. 네? 첫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러나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앞에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